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보리라. 위대하신 오늘 뉴스데이인데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오늘 다 모였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You remain in me, and my way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John chapter 15, verse 7. Amen.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John chapter 15, verse 7. Amen. Amen.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프리카에서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특별히 또한 저 혼자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프리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저 공간에서 사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가 돌아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4장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임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을 받느냐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부터 해서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 되고 교두보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금식하는 중에 선교사를 세워서 열방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너무 기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갔다가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들이 14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목회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그곳에서 파송을 받아 구브로 섬을 지나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늘 본문 27절에 그들이 이제 본인을 파송한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랬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던 것처럼, 저도 사랑하는 귀한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되었던 선교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곳에서 다시 힘을 얻고 격려받아서 귀한 교회와 교제하며 다시 능력받아서 이제 유럽 마게도냐를 전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사역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좋은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선교의 거점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파송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지나서 어떨 때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데, 또 그 총독 서기오는 그 복음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 때는 온 성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유대인들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4장 45절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을 합니다. 저는 유심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선교여행 사역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그가 어쩔 때는 쫓겨남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혼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22년째 사역을 하면서 늘 제가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며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소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사역에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당장 반응하지 않고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쳤으면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계속하여서 어느 또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들을 쫓아내고 복음에 대해 거절할 때에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52절 13장 52절 말씀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본문으로 삼았던 본문 말씀도 그들이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19절,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떨 때는 그들이 돌을 던져서 바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러한 절망 가운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회복되어서 20절 말씀 14장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동료들도 선교 사역을 할 때 때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은 줄로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어떤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남아공 같은 경우는 좀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강도들이 와서 총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납치를 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동료 선교사님이 이렇게 결박을 당해가지고 납치를 당하고 가는 길에 본인이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래요. 한 분이 아니고 몇 분이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죽은 자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총으로 사람을 위협하고 또 끌고 가고 그랬을 때에 그러한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당을 짓고 사역을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때로는 감옥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27절에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한 때로는 죽은 줄로 알 정도로의 절망 같은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PPT를 한번 보면서 아프리카의 사역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구가 저희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백인이 10%가 있습니다. 그런데 80% 이상은 흑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혼혈 아시아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이즈 환자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역할 때 그것을 포커스로 삼고 에이즈 환자들을 또 돕고 이렇게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어린이가 많이 있습니다. 출생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프리카는 15세 이하가 인구가 41%래요.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부르키나 파소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까 제게 그러셨는데 우리 부르키나 파소는 20세 이하가 50%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이 젊고 출생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아 인구 성장률은 보면 아시아가 0.83%인데요. 유럽은 0.01%인데 아프리카는 2.5%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그 70명의 그런 야곱의 식구들이 고센 땅 이집트에 가는데 400년 후에 200만 명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셨어요. 마치 그 정도 인구학자가 이번에 통계를 냈는데 그 정도의 급속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학교 사역을 하는데 학교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어린이들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에서 도서관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들이 보니까 타이어를 가지고 타이어를 굴리면서 놀고 쓰레기장에서 그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곳에 도서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셔서 이 어린이들이 때로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모습 행복해 보이죠? 네. 그래서 아프리카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제가 있는 쪽에는 3%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이 3%에 불과하고 중위 연령이라고 그래서 전 국민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놔 봤을 때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연령이 18세, 19세가 중위 연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교회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남아공은 주변 아프리카 53개의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낫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더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많이 불법으로 넘어옵니다. 짐바브웨 옆 나라에서 150만 명이 이렇게 막 넘어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또 그러는데 또 보츠와나라든지 모잠비크라든지 주변 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넘어오는데 제가 수도에 있는데 수도 외곽에 가면은 그들이 그냥 일반 하우스 지역이 아닌데 그런 그 일반 곳에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사는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주민 지역, 도시 빈민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시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어려운 또 주변 나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개척할 때 텐트로 저렇게 개척을 합니다. 보시면은 양철집이 보이시죠? 그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과거에 우리 판자촌이 있었었는데 마치 그런 개념으로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전기도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이분들이 무작정 그곳에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나라에서 몰려든 많은 이주민들을 만나고 섬기게 하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근래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양철 집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고 있는데 때로는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질병에 걸린 자 말씀드렸듯이 에이즈 환자들도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서 신방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자매는 이제 4년 전부터 만나서 양육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용병으로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제 양철집에서 살고 있는데 용병이 좀 위험하잖아요. 다른 아랍 나라에 가서 여자인데 이제 용병으로 가서 싸우겠다고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떤 저런 빈민촌의 마을을 탈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일단은 좀 저희 교회에서 지금 현재 매일 어린이들을 불러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현재는 이 자매에게 그 매일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현재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그 잡을 줘서 용병을 현재는 못 가게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2년간 이렇게 사역해 오면서 특별히 주변 나라에서 넘어온 많은 그런 이주민들을 이렇게 그들이 사우스 아프리카 드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아공에만 가면은 성공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근거지를 잃고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피로도 제공하고 한 10년 정도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서 큰 나무 밑에서 그들에게 피로를 제공하고 빵과 옷이라든지 그리고 또 예배를 한 10년 정도 인도하였어요. 비가 올 때는 참 여의치가 않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힘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이제 그들 가운데 율랑 여성이 있어요. 그러면 율랑 여성들에게 이제 밤에 이제 율랑 여성들을 만나서 커피를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그 노숙자들과 그들과 함께 박스를 깔고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 교회 이름이요 나무 밑 교회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예배당도 지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는데 초반에는 나무 밑 교회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 교회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가 인터내셔널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소말리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잠비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짐바브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요. 보아라, 나의 보물이다. 제가 보기에는 에이즈 환자요. 또 내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도 계속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쪽에. 또 어떤 날 제가 설교할 때 경찰차가 그냥 나무 밑교에 빡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방해하면서 경찰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사람이 볼 때는 평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친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보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어쩌면 냄새나는 사람, 연약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들을 나의 손이 되어 섬겨줄 수 있겠니?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이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본인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연약한 어린 하나를 내 이름으로 섬길 때에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남아공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까 교회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때로는 마음이 상처받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울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슬픔과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사람,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는 첫걸음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자리라고 우리 조정민 목사님 글을 써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소개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려둔 채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천국에서 즐거워하는 무지와 무감각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석인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슬픔과 절망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며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함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도 없이 그렇게 거리 및 나무 밑 교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제게 좀 땅을 이렇게 좀 주셨습니다. 그 전 사진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은 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땅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아프리카는 추장이 땅을 주기도 하고 또 왕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 섬기고 있던 그 커뮤니티 그 지역의 리더들이 제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땅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얼마만큼 필요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10,000평? 20,000평? 그런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펜스, 담장을 칠 수 있어야 그만큼의 좀 그거에 돼야 다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얼마만큼 갔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이곳에서 뭐 얼마 전에 도서관도 지어서 섬겼지만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이들을 이주민, 주변 나라에서 온 분들 또 애조 환자들 또 정말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 사람들 어떻게 섬기지? 그런데 제가 이제 10,000평, 20,000평을 받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담장을 잘 해야 이게 아프리카는 내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제 동료 선교사님도 저처럼 저렇게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그냥 펜스 담장을 치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주변 나라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양철을 거기다 딱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거는 그분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기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2,000평 넘게 빨리 그냥 담장을 이렇게 치게 돼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효과적으로 예배당을 짓고 또 교육관을 짓고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지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우리 어린이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형극도 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사람의 힘과 주의 일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넉넉하게 열어주시고 뭔가 부족해서 뭔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어린이들이 그 텐트로 개척을 했잖아요. 그 작은 어린이들이 청년이 됐어요. 찬양팀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그 다음 사진입니다. 청소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아프리카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학생들이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제가 좀 소개할게요. 한 자매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식탁에 음식이 우리 집에 항상 음식이 없어가지고 나는 이제 교회 오면 제가 이제 음식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으면 자기가 혼자 다 먹어. 그래서 너무 내가 놀랬거든요. 근데 이 자매 고백은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냥 음식만 보면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항상 우리 집에 테이블에 밥이 없어요. 거기는 주식이 옥수수거든요. 제가 쌀을 이렇게 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쌀을 잘 안 먹고 이제 옥수수에 이렇게 음식인데요. 그래서 한 자매는 음식 때문에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청년은 그런 학대, 가정에서 학대를 받아서 정말 또 그곳에는 미혼모의 문제가 많은데 어머니가 미혼모여서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 학대 가운데 힘들었던 고백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요. 누군가 이렇게 야구복을 언제 갖다 주셨는데 이 아프리카는 야구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이 정복인 줄 알고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아 옷을 입고만 다니는지 근데 저게 야구복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자랑스럽게 저렇게 이름도 써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형제가 제게 문자를 보냈는데 피터가 이렇게 좀 죽고 싶다고 문자를 썼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나는 어머니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 핸드폰 팔아가지고 술을 사 먹는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새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분에게 학대를 당하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새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우울이 저에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의 형제가 따보인데요. 따보가 제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피터랑 함께 너무 새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해가지고 나의 계획은 새아버지를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나의 아버지, 친아버지도 함께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아프리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10대 때부터 많이 성적으로 노출이 되고 그런 양철집에 살기 때문에 성적으로 학대를 당해서 제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함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에도 미혼모가 많고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고등학교에 가보면은 고등학생들 중에 너무나 아이들을 많이 출산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다가 쉬는 시간인데 아이 젖주는 시간이에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가 어머니도 그렇게 미혼모의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새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용서는 문이잖아요. 그곳에서 탈출하여 나올 수 있는 문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선교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과 질병과 또 그들이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용서하고 지금 이 두 형제가 신학교에 갔다니까요. 신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2,000평 넘는 그런 큰 땅, 아주 나무도 많고 그런 돌자가밭이 많았던 곳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도자로 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그렇죠. 그곳에서 때로는 말씀드렸듯이 눈물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그 좁은 그 양철집 공간에 살면서 정말 노출이 되고 기가 막히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고난과 가난과 그 절망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눈물 골짜기가 같은 공간에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였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것에 이렇게 늘 꽃씨를 뿌렸었거든요. 그냥 꽃들이, 그것도 한국 꽃. 한국에 올 때마다 그냥 씨를 막 많이 가져가지고 그냥 뿌렸어요. 근데 한국 꽃들이 그냥 마음말을 하고 보니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어이달이 와서 웃음소리가 활짝 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미래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의 선교사의 일이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베드로와 함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비전이 안디옥 교회로 흘러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그 마게도니아 유럽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방의 역사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하여서 미래 세대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형제는 정신병으로 인하여서 정신병원에 있었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선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주셨고, 그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형제가 이제 정신병원에서 자유함을 얻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정은 저희 남아공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보는 게 미혼모의 문제인데요. 자매들이 10대부터 임신을 해서 아이가 생기는데, 남아공은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값을 신랑이 이렇게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소 7마리. 그런데 실업률이 한 40%, 50% 되다 보니까 이 형제가 지금 이 커플은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나라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 이렇게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 아이도 호적에 남편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아이가 호적에 남편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부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들은 때로는 이제 이 남편과 헤어져 있는 것이죠. 아이는 생겼지만은, 그러다 보니 또 남편이 직장을 얻어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회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만 해도 또 다른 지역도 이 자매들이 이제 아이가 생겼지만은 원래 아버지하고는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에 또 아이가 또 생겨서 제가 지도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아버지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가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와 후에는 에이즈 환자가 700만 명까지 되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마이클 형제는 그래도 10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최근에 가정이 합쳐지고 이렇게 신부값을 지불하게 되면은 이 친정에서 제가 그때 보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마이클 형제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권리가 있다. 너의 아들을 너의 이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정의 예식을 인도해주고 함께 기뻐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먼저는 이 신부값을 지불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청년들이 이 소 7마리 지불값 때문에, 제가 만난 그 제 친구 형제는 저한테 그래요. 제 나이인데 아직까지 신부값을 할부로 지급하고 있어요. 할부 있죠. 신용카드 할부처럼. 그래서 아직까지도 거의 이제 다 했다고.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오면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사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각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각자 사역을 하지만 힘을 합쳐서 우리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2달 전인 것 같아요. 우리 4년간 이렇게 좀 가르쳤던 동료 선교사님들 13가정과 함께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형제들이 과거에 백인들에게 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서 잘 배우지 못하고 교육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단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13가정이 함께 우리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2달 전에 이렇게 졸업식이 있어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사역은 하였으나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후에 이제 저희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가 15년 동안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 작년 10월 달에 그동안에 졸업한 사람들 또 재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큰 집회를 이렇게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역을 하고 했던 모습입니다. 네,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이렇게 주강사로 오셨고 제가 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도움이 됐던 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줌을 통해서 줌으로 이렇게 매주 제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좀 모았죠. 나미비아라든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선교사들 모으고 또 유럽의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또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신학교를 통하여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집회도 사실은 우리 남아공의 신학교가 잘 진행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른 나라에도 드물다고 하네요. 13가정이 막 교단도 다 이렇게 초월하여서 함께 그렇게 열심히 연합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13가정이 15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남아공이 너무 잘 되니까 주변 나라 보츠와나에도 그 우리 학교 행정을 똑같이 하면서 세워졌어요. 핵심은 그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건데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짐바브웨, 잠비아 이렇게 다 그래서 저는 근래에는 비행기를 타고 그 잠비아에 가서 그 신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보츠와나 신학교 우리 가서 가르치는데요. 국경을 차로 이렇게 넘어가면 한국 여권을 주면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을 때 저는 선교사고 이 말씀을 가르치러 보츠와나에 갑니다. 국경을 넘어갑니다 하니까 국경 수비대가 갑자기 제 차에 머리를 딱 넣어요. 왜 그래요? 뭐 좀 주세요인가요?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를 해줬다니까요. 저도 그런 선교사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시고 사역자를 불러주시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많은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250명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역자로 세우시고 말씀이 증거되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돌아가면 또 5월 달에 보츠와나에
모든 그 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기로 했습니다. 150명 가량. 그럴 때 또 서울에서 목회 본질 연구회 목사님들이 한 6분 정도 오시는 건데 제가 통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마다가스카르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을 때도 통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아공은 비행기를 타고 20시간만 계시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멀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끔 초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실제로 얼마 전에도 누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전라남도 담양인데 이 교회는 너 대학 합격해서 기뻐.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너 정혜목 선교사에게 가라. 그러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제랑 또 열심히 보여드린 사역을 했죠. 이분도 지금 순천에서 오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제가 받은 땅들 보이시죠? 믿음으로 한 10,000평 받았어야 되는데 담을 칠 일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평을 받았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이제 순천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담양에서 너 목사님한테 가라.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보너스를 주고 싶어가지고 이 형제에게 아프리카는 그 우리 TV에 나오잖아요. 동물의 왕국. 그 차 타고 제 차를 타고 보면 야생 그 사파리 사자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악어 보고 하마에게 그냥 잡혀버릴 뻔했어요. 우리가 하마 입에 들어갈 뻔했어요. 제가 초청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형제 막 너무 행복해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같이 그냥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그 경상남북도를 합쳐놓은 야생 사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제 내가 보너스를 주면서 그 사자를 보러 가는데 너 사자 못 보더라도 이해해줘. 주위에 사자를 보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사자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길을 잊어버려서 막 터프한 길에서 길을 잊어버려갖고 다리도 끊어져 버리고 그랬는데 저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자다. 그러는 거예요. 차 뒤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차 뒤로 쫙 했는데 딱 봤는데 사자가 이렇게 너무 무섭게 우리 그 영화의 심바가 이렇게 딱 우리를 보고 있는데 마치 차 속으로 뛰어들어올 것처럼 너무 가까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저는 뭐 아프리카 22년 있었기 때문에 금방 알고 대처할 수 있는데 이 형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 문을 열면서 사자다. 그러니까 아내가 비명을 지르면서 빨리 문 닫아. 저 친구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도서관 세웠던 학교였었고요. 그 다음 모습입니다. 요 근래는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길을 여셔가지고 미국에서도 제 사역 공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해주시나 제니퍼 자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좀 미국 사람이고 영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통역 천재예요. 그 말이 너무 제겐 좀 은혜와 격려가 돼요. 저는 그냥 이 콩글리시 그냥 훈련해서 해온 사람인데 마다가스카르 국제적인 통역도 하게 되고 또 보츠와나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그 5개국, 6개국 지도자들을 했었는데 이 자매의 격려는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영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표현해 주셔서 감사했었고 우리 제니퍼 자매가 이제 그 학교 사역 제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인기는 이 학교에서 BTS, BTS. 왜냐하면 저와 함께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제 옆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네, 전주에서도 오셔서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도 최근에 건축을 해서 그 다음 사진입니다. 건축을 해서 헌당을 이제 곧 해요. 헌당을 하고 하나님은 동료 선교사님과 함께 센터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도 아프리카 전체를 겨냥한 센터 25,000평이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준비가 됐습니다. 25,000평 앞에 예배당도 최근에 이렇게 지어서 저희 이제 우리 목사님 선배님이신 교회에서
이렇게 헌당을 곧 예배하러 오시는데 제가 마치기 전에 이제 곧 저도 이제 헌당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프리카 사파리 가면서 어느 곳에 들렸어요. 선배 선교사님께 들려서 그분 사역 잘하시는지 3달 전에 이렇게 2달 전인가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 선교사,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사역하였고 이곳에 예배당을 지어서 남아공과 스와질랜드 국경에 열심히 사역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제 헌당을 해요. 저도 이제 곧 헌당을 하거든요. 헌당을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도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75세 되시는 선교사님이시고 얼마나 힘들게 15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해서 이 제자가 헌당식 하는데 한국에서 이 교회를 지어주신 교회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오셔서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제자가 함께 이제 목회의 후계자가 우리 아프리카 후계자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기뻐하였는데 이제 그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도착을 했고 이 목사님께서 보세요, 이곳입니다 하고는 이제 우리 보셨으니까 여행을 좀 하시죠 하고 나가는 길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못 하겠다, 우리 병원에 가자고 갔는데 가서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계속 치료 중에 이렇게 심장마비가 와서 소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일련의 일을 보면서 정말 이 귀한 선교사님의 삶을 알죠. 제가 76세까지 정선교사 나는 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야. 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도 동의하고 또 그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이 헌당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건데 정말 우리의 삶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물을 드리고 또 뭔가 헌물을 드리려고 하지만은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그 선교사님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어떤 우리의 뭔가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나의 삶, 그 자리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